대흉년을 극복하는 요셉의 리더십.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신년 40일 특세 26일 차의 현장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평소보다 늦게 왔는데 벌써 병목까지 이렇게 차들이 꽉 들어차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부터 오시고 본당과 로비를 가득 메우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요즘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갈급함에 하나님이 오늘도 큰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이 특세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 같이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약속했던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했더니 아유,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아무 데서나 천막 치고 해도 그냥 구름대같이 부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장막이 항상 옮겨 다녔잖아요. 어디를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곳에 하늘이 열리죠. 어디 있든지 그곳에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집에서 TV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스크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고 앞에서 경건하게 엎드리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원근 각지에서 달려온 성도님들, 이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우리 모니터 앞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특별한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요셉이 잠시도 쉬지 않고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리더에게 보고자 하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죠. 그것은 샴페인 터뜨리며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호화의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주 무거운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결코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7년의 대풍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애굽 전역에서 20%의 세금을 걷어서 각 지역의 식량 창고를 셋업하고 거기에 체계적으로 저장해 가는 일을 관장했습니다. 말이 쉽지 엄청난 창고를 지어야 했고 도둑의 위협으로부터 관리를 해야 하는 엄청난 인력과 시스템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될 즈음에 요셉에게 큰 경사가 터졌습니다. 50절, 51절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참 놀랍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금 요셉의 위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요셉이 겪어내야 했던 이 인고의 세월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두 가지만 겪었어도 트라우마에 빠져서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릴 만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 인신매매꾼들에게 팔리는 무서운 배신을 겪었죠.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면서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써보고 아주 고통스러운 20대를 보냈습니다. 사실 요셉의 20대만 딱 찍는다면 정말 이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도 정말 힘들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보고 여러분의 미래도 그럴 거라고 암울하게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지금은 힘들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회복의 축복이 너무 커서 이전의 고난을 충분히 덮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쓰레기장도 아름다워 보여요. 왜냐하면 그 눈의 힘이 너무나 크니까 그 쓰레기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상처도 능히 덮어버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와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는 상처를 남기는 과거의 기억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의 배신의 상처, 고통의 상처, 억울함의 상처 많았겠죠. 평생 그런데 그 상처를 붙들고 미워하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상처가 가진 부정적인 힘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주실 축복과 회복은 과거의 상처보다 더 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미저러블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상처보다 더 큰 은혜의 파도를 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눈물과 치욕과 고난을 깨끗이 씻어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괴로움과 아픈 트라우마의 기억들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가지고 가서 씻김을 받아서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밀도 잘 부셔야 빵으로 만들 수 있고 잘 익은 올리브 열매도 부수고 으깨야 기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는데요. 포도 열매도 결국은 부서지고 빠다져서 즙이 되어서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부수셔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옛사람을 부시고 으깨져서 우리는 성숙하고 겸손한 하나님만 붙드는 나를 과시하지 않는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조금씩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부서지면 질수록 우리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단단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의 노예 생활, 감방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빠다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같이 쓰임 받기 원한다면 요셉같이 부서지는 과정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감내해야 돼요. 그는 그렇게 잘 부서졌기 때문에 정금같이 연단된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열방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리더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압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52절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수고한 땅은 고통의 땅이란 번역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애굽은 화려한 곳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고통의 기억이 강했어요.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최고의 집에 살았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지만 요셉은 애굽의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유해도 약속의 땅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는 이 애굽이 그저 스치고 지나가야 할 땅이며 약속의 땅이 자기의 진정한 고향임을 알고 있었어요. 고통의 땅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애굽입니다. 화려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이 땅에서 살 때도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 앞에 기죽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돈 가진 사람들은 돈 앞에 비굴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데 우리가 돈 앞에 권력 앞에 어떻게 당당할 수 있나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혼의 나라를 사모하고 가야 돼요. 이 땅의 화려함에 너무 도취되면 안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땅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무려 2지파가 요셉의 아들들로 시작됐어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이름은 빠졌지만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 후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00여 년 정도 지나서 이 에브라임의 후손에서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을 보실 때 여호수아의 선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담대한 그 믿음이 오리진을 추적해 가다 보면 요셉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인물인데 이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요셉이 그중 하나고 여호수아가 그중 하나예요. 요셉의 인격이나 인생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했는데 그의 후손 여호수아의 인격이나 모습에도 예수님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채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믿음의 명문가다. 제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유명한 영적 자이언트들, 거인들의 인생을 이제 교회사를 공부했으니까 추적해 보니까 이 믿음에 정말 뿌리가 있더라고요.
요나단 에도드 같은 큰 영적 대각성의 거인은 보니까 벌써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요셉 같은 믿음의 선조가 있었어.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의 가문에서 계속 그런 인물들이 태어나서 몇 대째 이르러서는 한 시대를 흔드는 거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백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뉴젠 주일학교가 뭐 1000명 이상 숫자 올라가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국의 스폴전 같은, 한국의 여호수아 같은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나올 정도면 다른 분야의 인물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명문가를 구축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7해의 풍년이 그치고 7해의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어. 이게 애굽만 덮친 흉년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친 요즘의 코로나 같은 글로벌 대재앙이었어요. 54절 읽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요셉의 말과 같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한 일이 아닙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국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ll the other lands, 즉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이 무서운 대흉년에 시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서로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 같은 글로벌 대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근을 당했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의 지혜로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상황을 탓하죠. 이거는 글로벌 불경기야. 다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취업난은 전부 다에게 덮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교회 개척은 요즘 성공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 다른 교회 다 어려워. 입한국의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 부흥회를 어떻게 하냐, 비대면 예배 조치 때문에 교회가 어떤 따가운 은총을 받고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상황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면 정말 패배주의가 되어서 손 놓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천하에 다 기근이 왔지만 애굽은 달랐다. 모두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깨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험 공부 철저히 한 학생은 언제 시험 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매해 시작하는 신년 40일의 이 특별 새벽 기도가 그 한 해에 어떤 모진 풍파가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우리 안에 축적해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 불경기인 거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까지 불경기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불경기 가운데서도 신비하게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들인데 천국은 항상 호경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천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생기를, 하늘의 생기를 이 땅에 풀어놓는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란 말이에요. 청년 취업난 극심한 건 사실인데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년은 반드시 살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요즘 한국에서 교회 개척 너무 안 되는 거 사실입니다. 새벽기도 부흥회 같은 거를 할 염두를 못 내는 거 사실인데 하나님의 꿈을 갖고 기도하면 이런 조금 늦게 오면 차가 될 곳이 없어서 못 되는 이런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국의 기근이 있어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 상황이 아무리 캄캄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그 갭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만 해요. 서양 격언에 보면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벌레처럼 땅만 바라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민족은 눈앞의 현실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민족은, 높은 기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민족, 그런 지도자의 열정에 감화받은 민족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높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이 중요한 시점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벌레의 눈을 갖고 살 것이냐 새의 눈을 갖고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해서 애굽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55절 읽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사람들이 엄청난 대재난에 패닉하면서 몰려오니까 바로는 심플하게 합니다. 요셉한테 가세요. 참 바로 편하게 왕하고 있어요. 요셉 같은 총리가 있으면 참 복받은 거죠. 요셉이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얼마나 수지 맞았냐. 그게 아니라 애굽이 요셉 같은 총리 대신을 만나서 수지 맞은 거야. 애굽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 그냥 정치꾼 자기 욕심만 챙기는 총리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 자리 이용해서 갑질하고 부정부패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라 망하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총리를 주셔서 그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진짜 해결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는 하늘의 지혜로 사막에서 샘이 솟게 할 것입니다. 요셉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몇 번씩 제가 말씀드렸죠. 천하의 대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가서 식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다 죽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것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로 가서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소망의 돌파구가 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립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만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었어요. 57절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 애굽에 비축해둔 식량은 애굽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도 살리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한마디로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 자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을 뻔했던 위기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넘기게 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유치한 꿈을 꾸지 마세요. 우리 새로운 교회만 부흥하겠다, 이런 꿈을 꿔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고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너무 셀피시하게 키우지 마세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너만 좋은 대학 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처럼 친구들을 돕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게 리더예요. 세상 사람들 시각으로는 참
야, 히브리 노예 출신 출세했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수지 맞은 게 아니라 애굽이 수지 맞은 거라고. 그리고 애굽뿐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 백성들은 요셉과 같은 시대에 사는 게 축복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시대에 사는 걸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일에 하나님은 월요일에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 집에 가시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다음 주에 또 봬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직장에서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정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리더입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고 갈등을 겪죠. 그러나 그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불편해서 교회로 도망쳐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을 훈련시킨 곳이고 세상이 여러분의 역량을 펼칠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고 세상을 살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을 살리는 대안을 제시한 요셉은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새 이름도 지어주고 애굽 명문가와 결혼도 시켜서 그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13년 겪은 요셉의 그 억울한 고난을 한순간에 보상하고도 남을 엄청난 축복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인해서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들이 대재앙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야곱의 가족들도 요셉을 통해서 이민 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만한 거대한 민족으로 쓰임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노예 소년 한 사람이 17살에 애굽으로 끌려왔을 때만 해도 그가 애굽의 운명을 바꿀 인물일 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죄로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대로 예표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낮아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사렛의 몫으로 그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식간에 요셉을 높이시고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애굽과 열방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났듯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걸어갈 인생이기도 합니다. 잠시 고난과 시련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죠.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릴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정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같이 예수님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큰 그림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탄은 계속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요셉을 올고물하고 했지만은 요셉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 패배적인 생각들을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주어질 새로운 미래를 끊임없이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 험하고 무섭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이것을 가슴을 두드리며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도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이었다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일어났던 요셉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흉년을 극복하는 요셉의 리더십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음을 봅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슬픔과 상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딛고 일어나 오늘 치료와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